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우리는 매일 죽음에 넘겨진 자예요. 육신에 속한 생각이 항상 죽음에 넘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죽는다는 것은 무섭거든요. 죽는다는 것은 모두 포기예요. 포기는 싫잖아요. 근데 포기를 하면 얻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육은 사망을 하는 것이고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죽어야 산다고 하는 것이 진리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많은 이론이 있어도 자기 죽음이 없으면 헛것이에요. 주님은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겉사람은 날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죠. 후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지게 하는 것이다. 이 시간도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지식으로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타해서 나를 부인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야. 죽음에 넘겨져야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참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주시려고 세상이라고 하는 몽학 선생 밑에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말씀 세계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 손 좀 잠깐.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뭐 별다른 광고 없고요. 이렇게 항상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하는 이유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얼굴을 좀 기억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항상 대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새로 오시면 좀 외롭잖아요. 항상 낯설고. 그래서 우리가 푸근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08번째 말씀, 제목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렇게 오늘 말씀 핵심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거예요. 바쳐라 이거예요. 굉장히 고민되지 않아요? 고민되지 않으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내 수중에 100만 원이 있는데 50만 원은 가이사에게 주고 50만 원은 하나님에게 주고 뭐 이런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일곱째 그 일곱 날의 언약으로 이 말씀이 흐르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섯째 날에 속해요. 19절부터 26절이죠. 그 다음에 다음 주 말씀은 27절부터 40절 일곱째 날.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음 주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굉장히 완성되는 말씀이에요. 완성 끝부분에 거의 다다른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일곱 말씀이 언약 순서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시고 빈틈없이 이 말씀을 쓰셨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곱 날의 언약으로 구성하셔서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으로 그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또 우리의 구원은 일정한 과정과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물론 부르심은 있어요. 부르심은 한 번에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은 마치 건물을 짓는데 처음에 기반을 닦고 건물에 올라갈 때까지 많은 기간이 걸리고 과정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영적 성전, 우리 안에 마음 성전도 그와 같이 지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연의 이치를 봐도 그렇잖아요. 자연의 이치. 처음에 씨를 뿌리면 씨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나요. 그리고 그 싹이 나서 똑같은 열매가 또 맺죠. 씨와 똑같은 열매가 또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죽어야 되고 두 번째 것으로 걷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잉태해서 출생해서 자라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이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만 따지고 앉아 있어요. 됐느냐 안 됐느냐,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굉장히 초보적인 이야기예요, 그게. 네, 초보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굉장히 부담이 되죠. 죽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예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죽는 건 아니지만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잖아요. 응?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체계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법이었어요. 모든 게 법이라는 거 아시죠? 육신의 법. 이게 사망의 법이고 사망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법을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우리가. 그리고 천국이 있다라는 말은 들었으니 그것은 죽으면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죽으면 가는 천국. 근데 영적인 말씀은 내가 지금 생각이 죽어야 가는 천국이라는 것이지. 그죠? 네. 그래서 이 태양으로 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한번 태양이 져야 저녁이죠. 그죠? 태양이 져야 저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을 맞이하면 태양이 또 떠요, 안 떠요? 떠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첫 번째 태양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의로움이잖아요. 나의 의로움. 법. 나의 의로움, 내 생각, 육신에 속한 생각, 세상에 속한 생각. 이것이 의로운 해예요. 나의 의로움이라고, 나의 의로움. 이것이 져야 저녁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죽었구나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게. 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면 평안하게 잠을 자요, 안 자요? 자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래요? 잠을 잔다고, 잠을. 이제 내 생각이 없어져.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하냐고. 그러고 나서 아침이 되면 새로운 해가 떠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영과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우리는 죽기가 싫어요. 죽기가 싫다고. 왜 그러냐면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치 기준 이런 걸 내가 논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멍청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실체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너는 원래 없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없는 거야. 없고 나만 있는 거야 그런 거 하나님이. 없고 나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네가 없는 것을 인정해야 내가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그게 누구냐면 너야 또. 이렇게 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말라기 그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내 의로운 해가 졌다라는 거예요. 원래 내 의를 가지고 내 눈으로 판단을 해왔잖아요. 그죠? 그게 지었어요. 저녁이 돼서 졌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렇게 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써먹었냐면 병자에게 이렇게 안수한다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주셔서 나쁜 세포를 다 죽이고 이렇게 살려줄 거야. 치료. 몸을 치료하는 것을 안다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죽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려주는 것, 이게 공의로운 광선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항상 말씀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7 언약으로 약속과 맹세를 해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약속과 맹세, 내가 해주겠다, 내가 해주겠다. 근데 우리는 내 의를 발동해서 내가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나의 의로움을 발휘해서 되어져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 아니죠. 오늘도 명령이 아니에요.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되어진다고 하는 그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럼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이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오늘 말씀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백성들 때문에 잡지 못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꾀를 낸 거예요. 뭐냐면은 다른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 보내요. 보내서 의로운 체하고 자기네들이 의로운 체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무를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책이 잡히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어떤 질문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책 잡는다 이거예요. 책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요 오늘. 자, 그게 뭐냐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가이사는 께는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이제 올무에 딱 걸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가이사에게는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만 바쳐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완전 죄인 되잖아요. 가이사의 충성이 아니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오늘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상하게 대답을 하셨죠.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줘. 이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거죠. 이제 오늘 스토리는 그겁니다. 겉으로 흐르는 스토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진리를 다 말한 게 아니에요. 겉의 것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서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 앞에서 하신 말씀의 비유가 뭐였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였죠. 그죠? 포도원 농부. 그러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농부들하고 3명, 두들겨 맞은 3명 종하고 또 아들하고 농장 주인하고 이렇죠. 그럼 그 중에서 누가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해당될까요? 그 중에 농부죠, 농부. 그러니까 그 포도원의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진멸했죠. 그러니까 자신들에 대해서 한 말로 이걸 딱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들을 죽인다는 말씀으로 다가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을 죽여야 된다. 근데 죽이고 뭘 줬어요, 나중에? 포도원을 뺏어서 누구한테 준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인데 바로 누구한테 준 거예요? 그 농부한테 줬다고 한 거잖아요. 다른 것으로 줬다. 다른 것으로.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나도 다른 것으로 받아야 되잖아 그거잖아요. 그죠? 다른 것이 뭐예요? 진짜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네들도. 그러면은 누구를 죽여야 돼요? 아들을 죽여야 그 농장 주인이 와서 자기를 죽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은 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완전히 반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다니 저놈들 나쁜 놈이잖아.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선과 악으로 본다니까 사람은 이 말씀조차도.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죽어야 되니까 죽으려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아들이 먼저 죽으셔야 되는구나. 그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들이 다른 포도원 농장, 천국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알아야 몰라요? 알죠. 우리도 그렇게 알죠. 내 안에서 육신 말씀이 죽어 주셔야 되잖아요. 육신 말씀이 죽어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새로운 천국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죽어 주셔요. 결국은 죽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죽어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죽여줘요. 응?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 진리를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을까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봤는데 주님이 누구에게 대하여 질문을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했느냐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죠.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이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게 20장 5절부터 6절인데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자, 이 백성들은 요한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냐면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죠. 자, 이것은 요한을 비유로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의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내면은 하늘로부터 왔고 보이는 밖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혈통을 타러 왔잖아요. 혈통.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라인이라고 했죠. 하나는 혈통으로 왔고 하나는 성결의 영으로 왔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겉의 것은 혈통은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죽어주셔야 나도 혈통으로는 죽어주는 거예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백성들이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두려운 거예요, 그게? 응?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예수님을 혈통으로 믿고 있는 선지자로 믿고 있는 백성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돌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 예? 돌. 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믿잖아요. 믿으면은 필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백성들이 나를 죽여줄까요? 안 죽여줄까요? 죽여줘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인데 백성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강타하는 그 모습을 연상해 주는 거예요. 돌. 그리스도의 돌로.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믿음은 생겼어요. 이제 진리를 알았어. 이 육체 예수 모형으로 오신 이분이 죽어주시고 그 안에 계신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야 나도 완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빨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예수님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못 잡느냐?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단 말이에요. 왜 두렵느냐? 내가 죽기 싫은 거예요. 알기는 알았는데 내 죽음이 두려운 거라고. 내 죽음이. 아시겠어요? 믿음이 생겼으니까 혈통의 육신 예수님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 믿음이 자기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냥 알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면. 이 말씀을 이론으로 배우면 그냥 끝나는 줄 안다고. 배우면 끝나요? 내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죽음이. 그죠? 근데 내 죽음은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있어도 이 지점에 머물고 있어요. 아는 것으로 대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어를 가지고 가르치면은 거기에 쏠깃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거 배우면 내가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했지만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걸 포기거든요. 이 세상이 그림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도 그런 거, 내 몸뚱아리도 뭐예요? 그림자와 모형과 그림자라고요. 참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이것을 받아들여질 때까지는 안 죽어지는 거라니까. 그냥 이론으로만 알 뿐이에요. 이론으로만. 그러니까 그 알고 있는 이론을 들어보면은 가당치가 않아요. 잘 모르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죽은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들을 때는 차원이 달라요. 이게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냥 믿기만, 그냥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알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 아는 것과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하나여야 돼요? 예, 믿는 것이 뭔지 알아요? 죽음이에요, 죽음.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그럴싸한 말씀을 들어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저쪽 세계로 건너간 사람의 길은 달라요. 들어보면 이게 냄새나는 풀풀 인간의 냄새라는 걸 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 머물러 있어요. 나 알았다 이거지. 헬라어 히브리어 이게 이런 뜻이야. 알았어. 근데 주절주절 말을 하는데 들어보면은 항상 하나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뭐가 부족한지 알아요? 자기 죽음이 없어요. 자기 죽음이. 자기 죽음이 없다고. 자기 죽음이 없으니까 항상 어떻게 돌아가요, 그 사람은? 그 이론으로만 돌아가, 이론으로만. 뭐 하나님 우리 안에 원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원래 있었으면 어떻게 하라고? 네가 죽어야 그분이 살아나는 거 아니야. 왜 죽음은 얘기 안 하냐고? 왜 죽음은? 딱 죽음만 빼놔요. 다른 얘기 다 하는데 죽음만. 자기 죽음만 빼놓는다고.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또 그 듣고 여기 뭐 말씀 나누고 막 그런 별짓 다 하죠. 댕기면서 돌아댕기면서. 근데 자기 죽음은 얘기 안 한다고. 자기 죽음 없으니까. 자기 죽음이 없으니까.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배우는 것으로. 아니, 이 세상 포기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포기했어요? 아, 죽은 것이 뭐예요? 다 포기잖아요. 포기. 그죠? 이 세상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네.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이건 헛개비라고, 헛개비. 보이는 게 헛개비라고. 보이는 것이 죽음이라고 했다니까? 보이는 것이 어둠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이 빛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빛이 아니라고, 이게. 내 의로운 해가 떠 있는 것 뿐이에요. 내 의로운 해. 내 의로운 해가 뭐예요? 내 눈깔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 이 눈깔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되져버려야 된다고. 그럼 세상이 되져요? 내가 되져야지. 그래서 영지주의 있죠?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도 하죠.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어느 분이 이제 질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아는 거잖아, 아는 거. 지식이죠? 그노시스. 지식이에요, 지식. 암이에요.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있었다고요. 근데 영지주의 하면은 그게 사실상 옳은 걸까요? 그런 걸까요?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영지주의.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육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죠. 예. 이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과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참된 예배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 입맞춤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영지가 맞아요. 영을 아는 거.
맞다고. 그런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영지주의 그노시즘은 어떤 식의 영지주의냐면은 반쪽짜리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반쪽짜리.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아는 그 영과 이 문자를 터득하고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해서 아는 것과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내가 내려지고 죽어지고 전부 다 포기되어지고 그런 거. 오직하면 하나님이 부모와 처자와 네 자식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이게 그냥 한 번 한 소리예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소리냐고, 이게. 근데 우리는 뭘 중요시 여겨요? 보이는 걸 다 중요시 하잖아요. 보이는 것을. 혈통. 그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도대체? 혈통을 왜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중요치 않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른 것을 진짜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용도라고 그랬죠. 그럼 진짜가 진짜잖아요. 진짜를 봐야 되잖아요. 진짜를. 이건 가짜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짜. 예? 그 가짜를 진짜로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이 있겠습니까? 자유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그게 무거운 짐인 거예요. 예?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노시즘, 영지주의는, 참된 영지주의는 뭐냐면 바로 알고 깨닫는 것 일단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어져야 진짜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로 완성이 되어져야 이 세상을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세상은 가르치는 용도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지주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고 있는 그분. 그러니까 우리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어지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철학적인 의미의 영지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각종 이론을 도입해서 각종 이론을 거기다가 붙이고 해서 나름대로 정립하고 요걸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야.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 땅적인 존재죠. 그래서 뭐 역사를 배워야 된다는 운동, 철학을 알아야 된다는 운동, 그런다고요. 구원은 안 그래요. 구원은 간단합니다. 심플해요. 아무리 무식자라도 구원은 주어요, 하나님이. 왜? 내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무너지면 새로운 것으로 세워져요. 그러면 소망이 어디에만 있냐면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져요.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말을 못해도 좋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좋아요. 그 마음 상태가 그렇게 지어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퉁퉁해도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데도. 그런데 무슨 뭐 역사 공부를 해야 되고 철학을 공부해야 되냐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진짜 이상한 하나님이지.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를 통과했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완성을 이뤘다. 십자가는 언약이죠. 언약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눈이 확 뒤집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뒤집혀야 된다고요. 지진이 나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그냥 함몰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에베소서 4장 13절을 잠깐 보시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게 뭘까 도대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또 하나님이셔요. 근데 아들로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은 육체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이냐, 그 안에 계신 영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이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할 때는 육신일까요? 영일까요?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의미가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이 천국을 알려주는 그림자와 모양이었다라는 것으로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을.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세상 그냥 법에 그냥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법으로 작동하고 이 세상도 법으로 작동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에 갇힌 자예요. 근데 율법에 갇힌 자에서 꺼내주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는가 하면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영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육신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법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법. 육신을 믿는다는 것은 법을 믿는다는 것이고 나타난 세계를 진짜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예. 그렇게 그래서 이 영 아들 믿음 되는 것은 여성명사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좀 어려워지는데 여성명사 하면 벌써 뭐예요? 신부잖아요. 신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영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게 또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언약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언약. 언약의 반대는 뭘까요, 그러면? 내 의예요, 내 의. 그래, 율법도 맞아요. 법이에요, 법. 내 의라고, 내 의. 내가 해야 되잖아. 내가 해야 되는 거. 이게 자기 의예요. 그렇게 되면은 언약을 믿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 아는 일이라는 것이 에피그노시스예요. 아까 영지주의 말씀드렸지만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피그노시스는 뭐냐면 에피가 이 위에라는 뜻이에요. 위. 그러니까 지식, 그노시스는 지식인데 아는 것인데 무엇을 아는 것을 말하냐면 우회 차원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 이것도 여성 단수 명사로 되어 있어요. 위의 차원의 것을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언약으로 알아야 돼요. 언약으로. 일반 그노시스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알면 되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알면. 그게 아니고 언약을 아는 것은 뭐냐면 그쪽에서 먼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붙들 것은 그 약속만 붙드는 것뿐이에요. 약속. 그죠? 그래서 아는 것, 믿는 것은 영을 믿는 것이고 언약을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이 뭐냐면 위의 차원의 지식을 아는 것이고 그걸 언약으로 또 아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죠. 이렇게 알아서 하나가 된 것,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됐다라는 말씀이 헤노테스예요. 헤노테스는 뭐냐? 원래 둘이었는데 둘이 합해져서 하나가 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뭐냐면 영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적 차원의 그분을 믿어요. 육적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이다 이거죠. 언약. 약속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해주겠다 언약. 하나님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명을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그 언약, 그 맹세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하나가. 자,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나의 죽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죽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나의 죽음은 언제 오는가? 광야 끝자락에서 와요. 광야는 뭐예요? 옷을 빨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요. 나라고 하는 내 생각이 다 빠져나가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할 말이 없어져요. 내 관점에서 할 말이 없어져요. 그때가 내가 탁 놔지는 순간이 와요. 놔지는 순간이 온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죽은 자였다라는 것을 그때 절실히 깨달아요. 내가 죽은 자였구나. 입술을 나발나발 막 했는데 다 티끌만 내가 날리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때가 온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이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분은 영이시고 그분은 사랑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법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눈으로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자,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죠. 온전한 사람. 텔레이오스 안드로포스. 사람은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어떤 상태가 온전한 사람이냐면 이게 남성 단수 형용사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성, 남자는 그리스도잖아요. 영이시죠. 그 영이 내가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누구만 산다라는 걸, 그리스도만.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육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법으로 산다는 의미고, 육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모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지면 자기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면 자기 죽음이 안 왔어요. 아직. 그냥 그노시스예요. 그냥 알기만 한 거예요. 알기만. 그래서 내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남는 거예요. 말씀만 남는 거예요. 말씀만. 진리만 남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은 그냥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만. 나는 항상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신부라고 해요. 우리를 신부라고 해요. 근데 그분은 남성이죠. 그리스도는 남성이죠. 근데 남성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죠? 그러면 나는 신부였었습니다. 왜 신부냐면은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신부예요. 근데 이 둘이 하나예요, 하나. 주와 합한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영이죠. 그러면 내가 여자이기도 하고 내가 남자이기도 한 거예요. 이걸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 남자인 여자, 여자인 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의 이야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부지만 그분이 신랑이지만 이것은 뭐냐면은 가르쳐 주려고, 그게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이 세상에 신부 신랑 제도를 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식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네가 그때는 신부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고 그냥 중성이야. 그걸 남자라고도 해. 그래서 아들이라고도 하죠. 아들. 우리를 아들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신부라고도 하죠. 예. 근데 이게 다 하나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내가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고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살아난 사람. 이게 되어야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요. 온전하다는 게 무슨 뭐 걸을 때도 천천히 위험 있게 걷고 뭐 그런 얘기인가요? 큰 소리 치면 안 되고 막 이런 건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랬죠?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무언가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남성이죠? 남성. 장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여성이에요. 그 다음에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중성이에요. 자, 이게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리스도는 남성이죠? 신랑이죠? 그 다음에 장성한 나는 뭐예요? 여성이죠? 예, 신랑 신부.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중성이 되죠? 예, 중성이 된 상태가 뭐냐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생각이 같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분과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같아지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이 나타난 세계 하나님 천국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났죠. 이 세상이죠. 이것을 잘 몰랐을 때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을 때예요. 이게 장성하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완전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눈이 완전히 뒤집혀서 다른 각도로밖에 못 봐요. 이 세상을, 인생을. 그래서 그 인생이라고 안 하고 그때부터는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은 십자가의 너머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그노시스, 일반 영지주의는 뭐냐면 알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것은 뭐냐면 주님을 십자가에 몸만 박아놓고 밑에서 희롱하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십자가 들으셨잖아요. 언제 그분이 내려오든가요?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언제까지 계시든가요? 내가 죽어야 그분도 죽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질 때 나도 죽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식으로만 알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은 안 죽어요. 십자가에 몸만 박혀요, 그냥.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은 것이죠. 둘을 하나로 볼 줄 아는 것. 응? 법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영으로 보는 거고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전부 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성 단수 이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소유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도 그리스도 안에 속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가 파묻혀 있는 상태. 예? 이 육의 영이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 있는 상태. 그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눈이 열리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이 이루는 것. 그게 뭐예요? 이제는 그 겉의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안의 것으로 보는 거예요. 겉의 것을 안의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의 인생이 영생으로 변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있죠. 그냥 허허 웃어요. 그냥. 웃는다고. 이게 가짜인데? 이게 모형인데? 그림자인데? 표적인데? 이걸 보고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군요, 하나님.
그랬군요. 그랬군요. 꾸녔군요. 그냥 웃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동안에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무거운 짐. 의미를 모르니까.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2장 14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 우리들이 자녀죠. 자녀들은 어디에 속했다고 그런 거예요? 혈과 육. 그게 혈통이고 겉에 보이는 육이잖아요. 전부 다. 이 세상으로 온 생각이 혈과 육이에요. 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다 어디로부터 왔다고 그래요? 세상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각.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생각이 그렇게 형성이 됐다고요. 우리가. 그게 뭐냐면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모양 혈과 육에 속한 그 상태에서 우리를 꺼내주는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읽어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럼 마귀가 뭐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뭐예요? 이미 말했잖아요. 혈과 육에 속한 거. 혈과 육이 마귀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것을 멸해 주기 위해서 왔다. 근데 그게 멸망을 당하지 않으면 나는 아직 십자가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왔으면 그걸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 예? 내가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살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을 허물어뜨려 주세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의 생각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이걸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혈과 육은 첫 번째 거예요. 이 보이는 거 첫 번째. 그걸 장자라고 그러잖아요. 장자는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 그런 말씀이라고. 육신의 생각, 율법, 나의 생각, 법, 나의 기준,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다 첫 번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싸그리 다 키질을 해야 돼. 키질. 그래가지고 그 껍데기는 다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게. 예. 타작마당이 뭔지 알아요? 그 생각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타작해서 알곡만 집어넣는 게 타작마당인데 손으로 때려가지고 되겠냐고. 아프기만 하지.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걸 피한다고요. 본능적으로. 그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 히브리서 2장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이거죠.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 관점이 죽는 거, 이 무너지면은 자존심도 무너지는 것인데 요거 무너지면 진짜 죽음이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위에 못마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기준이 그게 쉬워요? 예? 어렵죠.
그 왼수가 죽어야 된다니까. 내 생각이 죽어야 그 왼수가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왼수가 사랑이죠. 예, 왼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가 싫어서 그노시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웃긴다고. 진짜 아는 사람은 몇 마디 안 해도 돼.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끝낼 수 있어. 그냥 10마디 계속 들어봐. 듣고 나서 한마디만 딱 해줘. 당신 안 죽었구만. 첫 번째 것이 죽어야 된다니까. 첫 번째 것. 장자로서는 죽어야 돼. 안 죽었네. 그 말만 해줘도 몰매 맞지. 그래서 선지자는 죽는 거예요. 몰매 맞아 죽어요. 아내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무서워하는 자들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누구냐면은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에요. 죽기 싫은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그 백성들한테 돌을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알기는 알았어. 그냥 죽기는 싫은 거예요. 그냥 다 아는 걸 끝내려고 그래. 그냥 전부 다. 근데 그 아는 것이 내가 죽음이 없으면 그 아는 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게 완전한 알미 아니에요. 그게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준다고 그래요. 놓아준다. 이 놓아준다고 하는 단어가 아팔라소인데 다르게 만들어준다.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준다. 교환해준다. 역전시켜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바꿔줘. 가치관을 다른 가치관으로 바꿔줘요. 6에서 0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들이 백성이 무서워 두려워서 그랬죠. 두려우니까 무슨 다른 방법을 이제 고안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책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뭐냐면은 진짜 안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내 스스로가 죽일 수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내 스스로가 예수를 죽일 수 없다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해야 안 해요. 무진장 애를 쓴다니까. 아이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았네. 이러잖아요. 그게 나의 의란 말이에요. 그거조차. 그래서 뭐 자아를 죽이자 하는 그런 단체도 생겼고 그러잖아요. 자아를 죽이러 가자. 근데 가면 갈수록 자기가 더 살아나.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되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도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백성이 두려워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거. 근데 그분이 죽어 주어야 맞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죽일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책을 잡아야 되겠다. 책 잡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방법을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좀 보면 알아요. 자,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시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수의 말을 책 잡으려고 정탐들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책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독은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총독에게 가요, 안 가요? 가요. 지금은 안 가지만 결국은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뭔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럼 우리들이 아는 것은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걸까요? 총독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거. 일단은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파라테레오인데 자세히 관찰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많이 한 거예요. 네? 말씀 계산을 많이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 결국은 뭐냐면 나 죽음이네 그런 거예요. 나 죽음. 첫째 것으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결론으로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에 그들이 엿봤다고 하지만은 그 얘기예요. 자세히 관찰한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고 듣고 묵상을 해본 거예요. 되새김질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이렇게 되면은 파라테레오 자세히 관찰했다는 것이죠. 이 자세히 관찰했다고 하는 단어가 파라테레오라고 있죠. 테레오는 뭐냐면 세워졌다, 간직했다 이런 뜻이에요. 간직했다, 마음에 간직했다. 근데 파라가 뭐냐면 옆에 것이에요. 옆에. 그러니까 옆에 것으로 간직한 것이 관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옆에 것이 뭐냐면 보이는 세계의 옆에 거. 그게 뭐예요? 육의 옆에 거 뭐예요? 영이죠, 영. 영과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관찰을 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진리의 것으로 이제 간직되게 시작한 거예요. 이제. 뭔가 많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육신 예수를 총독에게 넘겨야 하겠다. 이런 결론이 난 거예요.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일 수 없으니까 다른 존재에게 넘겨야 된다는 거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일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존재에게 가셔야 돼. 그분이.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은 어떻게 되냐면은 20절 처음 보면은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긴다고 그랬죠.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가면은 이분은 총독과 같아질까요? 틀려질까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 가면 이민 가서 시민권자가 되면 어떤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총독 다스림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면 누구와 같은 거예요? 총독과 같은 거죠. 그러면 총독과 같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보여요. 지금 보이는 말씀이에요. 이걸로 말하면 66권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근데 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죠. 자, 이것을 어디에다 보내냐면 총독에게 보내요. 그러면 총독은 무슨 존재이기 때문에 도대체 총독이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 없는 자예요. 법 없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은 법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보이는 건 다 법이라니까. 법, 율법. 이 말씀이 보이면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이 벗겨져야 그 안에 진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다 보내야 되느냐면 법에다가 넣으면 되겠어요? 법이 없는 자에게 넣어야 되죠. 그 권세 아래로. 그러면 예수님의 법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가면은 육은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보이는 육체의 예수님은 벗겨져야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나오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오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자기가 하려고 했더니 그거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자기가 법이 있거든. 자기는 아직 법이 살아있어요. 아직.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법이 있으면 아직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 거라고 그랬죠.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내냐면 총독으로 보내는 거예요. 총독은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독 아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들어가면은 들어간 사람도 법이 이제 없어져. 법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육신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총독 아래로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총독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육신의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그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총독 안에 다스림과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과 우리가 그 법이 없는 총독에게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럼 총독이 뭐길래? 총독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하나로 돼서, 예? 하나로 돼서 뭐냐면 법은 없어지고 영과 사랑, 법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빌라도 총독하니까 나쁜 놈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 사도행전 2장 23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제 24절까지 읽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자,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법 없는 자가 누구예요 도대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잖아요. 예?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율법이 죽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 진리가 들어와야 육신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그러니까 그 진리가 사실은 총독이라는 뜻이에요. 법이 없는 총독. 알았죠? 그 총독, 진리 권세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법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없어져.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는 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그 죽음을 반드시 우리가 맞이해야 내가 영적 존재로 완전히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정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수순을 밟는 겁니다. 정탐을 보냈어요, 일단은. 근데 이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거기를 살펴보면 정탐들을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정탐들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 다음에 헤롯 당원. 그러면 이 헤롯이 뭐예요? 헤롯은 법 있는 자예요. 헤롯은 세상 임금과 똑같아.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헤롯이. 그래서 주님이 헤롯을 뭐라고 했냐면 저 여우라고 그랬다고. 여우.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쉽게 말하면 겉에 거. 응? 사도행전 4장 27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자, 여기 보면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게 두 존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종을 거스렸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데 이 두 사람이 합세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상반된 존재예요. 원수라고, 원수. 헤롯은 법이고 본디오 빌라도는 무법이에요. 무법.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친구가 돼버렸어요. 친구가 돼버렸다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법과 무법이 하나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 이게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진리가 되어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뭘 죽였어요? 법을 죽였단 말이에요. 법조문을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행전 4장 27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거룩한 종이 뭐냐면 종이 파이스예요. 파이스가 뭐냐면 종은 종이에요. 말 그대로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예수를 노예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살배기 밑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두 살배기 밑에 이게 파이스예요. 그 다음에 살아난 아이가 있죠. 살아난 아이는 파이니온이라고 그래요. 파이니온.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거룩한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은 구별된 죽어야 할 어린 아이 이런 뜻이에요. 죽어야 할 두 살배기 어린 아이로 지금 죽어주는 거예요. 죽어주고 파이니온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아들로, 진짜 아들.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 살아나는 거라고요. 종으로서는 죽고 아들로 살아난다고 하는 표현이 이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누가 해주냐면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법과 무법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될 때 그게 뭐냐면 아들로, 겉에 것이 죽고 아들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다 법이었죠. 이 세상을 모형으로 못 보는 내 눈이 뭐예요? 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째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마음과 하나가 되죠. 이제는 하나가. 아,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구나. 참것의 그림자구나. 참것의 그림자가 언제까지 있는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죠? 그럼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영웅. 세상 영웅이에요. 겉에 거예요. 그 다음에 본디오는 다리를 놓다 이런 뜻이에요. 다리를 놓다. 그리고 본디오 하면 다리를 놓는 것이고 빌라도 하면은 확고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자신 하나에서도 겉과 속이 나누어져요. 본디오라고 하는 건 다리를 놔요. 영적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리를 놓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영과 진리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놔주잖아요. 그게 본디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빌라도는 뭐냐면 확고하게 하다, 창을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둘이 하나가 된 존재가 본디오 빌라도예요. 영과 율법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예요. 이런 상태에 있어야만이 육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이 없는 자, 이것을 법이 없는 자가 뭐 무법천지 사는 사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법이 없어졌다. 율법이 없어졌다. 그냥 진리만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실제 인물 본디오 빌라도 인물이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미상 주님이 이렇게 부여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율법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둘이 하나가 된.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겉과 속이 내가 하나로 아는 사람이 전해야
단단하게 율법으로 껍질로 이렇게 단단하게 쌓여 있는 사람이 깨질 수가 있는 것이지 어설프게 해가지고 그게 깨지겠어요? 안 깨진다고요. 자, 이제 계속 보시면 20절 다시 보시면 정탐들을 보내요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했다고 그랬죠. 정탐들을 보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의 당원들을 같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다 율법들이죠. 율법들이 가서 의인인 채 하는 거예요. 의인인 채 했다는 건 뭐냐면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가짜 의인이죠. 가짜 의인입니다. 아직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의인을 가장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의인이 되려면 죽어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겉에껏 죽어야 돼요. 의인이라는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 보이는 것이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겉에 것이 남아 있으면 의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의인인 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겉에 것이죠. 겉에 것인데 말은 거창하게 잘했어요. 예? 자,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렇게 돼 있죠. 다음 절을 보면은 이제 거창하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의인이 아직 안 됐는데 의인인 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에요. 나의 죽음이 올 때까지는 내가 의인인 채 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이론으로만 빠삭한 거예요. 근데 그 이론이 부정확하다니까요. 알고 보면. 똑바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뭔가가 달라요. 뭔가가 하나가 빠져 있고 나사가 빠져 있고 어그러져 있고 그렇다고 톱니바퀴가 빠져 있고 의인은 책 하는데 책 잡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을 책 잡는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은 노고스의 말, 여기서 노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노고스는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말씀이 노고스인데 그 말씀이 육화됐어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하나님의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뭐 어디 떠나서 살아요? 하나님 품에 살았지. 그런데 하나님의 품이 어디냐면은 나타난 품에 살았던 거예요. 이게 가짜라니까. 이게 모형이고 진짜가 있다라는 거. 진짜는 보이지 않는데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깨달아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 노고스 눈에 나타난 이 말씀을 책 잡는 거예요. 책 잡는 거. 책 잡는 것이 뭘까요? 책 잡는 것이 뭔가 잘못되는 걸 이렇게 딱 붙잡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올무를 놓으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올무.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야 뭐예요? 예수를 총독으로 보낼 수가 있다 이거죠. 총독 앞으로 보낼 수 있는 빌미가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은 겉의 것으로는 죄인입니다 라고 밝혀져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겉의 것은 죽어야 할 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밝혀져야 되잖아요. 밝혀져야 총독 앞으로 보내요. 총독으로 보내는데 총독이 처음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디로 보내는 줄 알아요? 헤롯에게 보내. 헤롯.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러고 헤롯에게 다시 보내. 그 다음에 헤롯에게 가서 옷을 또 바꿔 입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준다고. 그래서 빌라도가 나중에는 이제 죽여요. 죽이는데 이제 허락을 해요. 빌라도가 그 동안에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동안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구나 이런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뭐예요? 세상 임금이잖아. 표면적 유대인의 왕으로서는 당신이 죽어야 맞네.
빌라도가 이거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이면적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등극을 한 것이죠. 예. 자, 21절을 좀 읽겠습니다. 여기 21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 지금 의인인 채 하는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말을 잘했죠. 하나하나 따져봐도 뭐라 했냐면은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이 밖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안의 것, 내 영과 진리로 만들어서 취한다 이거죠. 이게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여기 딱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선생님이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주님이 아니고 선생이에요. 선생. 이게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의 삶은 뭐냐면은 그분이 주인이 되기 이전에 선생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신데 예수께서 선생 차원으로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런데 아는 책 한 거죠. 의인인 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의 평가는 잘 평가를 한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 또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것. 평가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왜 선생이냐면 자기 죽음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죽음. 내가 그 보는 관점이 확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가지는 거예요. 예. 법이 죽고 사랑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법이 죽고 사랑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책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총독 앞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혈통을 죽이는 거예요. 혈통을 죽이고 성결의 영으로 자기에게 오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그래야 나도 죽음이 일어나니까.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22절까지만 합시다. 2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이들이 이제 책 잡으려고 지금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죠? 책 잡으려고 질문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자, 일단 가이사는 뭐예요? 로마의 황제죠? 황제. 그럼 가이사는 이 나타내 보이는 세상의 총칭이에요. 세상 임금이라고. 가이사는 세상 임금.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를 주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세가 뭐냐면 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 조세라고도 하고 조공이라고도 해요. 이 세. 이게 이 세가 세인데 세 주려면 무거워야 안 무거워요? 무겁잖아요. 그래서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가. 근데 이 세는 왜 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에 세금을 내죠. 이 세를 왜 내요? 부가세라는 게 있고 소득세라는 게 있죠. 대표적으로. 그러면 부가세는 뭐예요? 내가 일을 많이 해서 매상이 있어서 그 매상에 대한 10%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내고 소득이 많으면 소득세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러죠. 그게 이 세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산 이유예요. 이 세상에 산 세라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상 신에게
새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 세상 임금에게 세를 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내도 되죠? 안 내도 되잖아요. 예? 자, 지금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짜 이 나라에서 세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도 책 잡으려고 함정을 판 거지.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이 나 안에 있잖아. 내 안에. 예? 내가 원래 세상이었잖아.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율법 세상 내 안에 법으로 살고 있는 내가 세상 임금이요. 내가 자신들이. 그럼 자신에게 내는 세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무겁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세를 계속 내게 돼 있어요. 무거운 세를. 그래서 내가 살아가. 내가 이 문제도 어렵고 저 문제도 어렵고 다 어려워. 나에게. 자, 그런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혀. 이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다르게 깨달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디서 사냐면 하늘에서 살죠. 그럼 하늘에서 살면은 그걸 아들이라고 그래. 아들. 그럼 아들은 세를 내야 안 내요? 안 낸다고. 그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안 됐을 때는 세를 내는 거야. 내가. 아들이 되면 근데 처음부터 세상 세를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다 내고 있었죠.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야 돼.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 이제는 아들로 바뀌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제 이쪽 나라로 옮겨져요. 우리 마음이 옮겨져요.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옮겨져요. 그러면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되냐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되죠. 자,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거의 다 낸 거예요, 지금. 근데 왜 그런 것인가를 이제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코 어떤 교회라든지 종교 단체라든지 이런 속해 있는 사람들도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옹호하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만을 말씀을 하고 있지 사람의 교훈으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런 말씀조차도 이거 봐라. 가이사에겐 세금을 바치라고 했잖냐. 그러니까는 나라에도 세금을 내야지. 또 하나님에게 속한 건 뭐야? 헌금이잖아.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도 해야지.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가르치면 뭐예요? 그게 사람의 교훈이란 말이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 몇 절 남았죠? 23절부터니까 하나, 둘, 셋, 넷, 4절 다음 주에 해야 되겠어요. 너무 길어져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어렴풋이 알았을 겁니다. 다음 주는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안에 갇혀서 눈으로 보고만 있었기에 죄인이요 악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보이는 것을 폐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온 겉사람을 속전으로 가이사로 오신, 사실은 가이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드려서 함께 죽음에 넘겨지게 하시고 새로 거듭난 영과 진리 이 속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